오늘은 실패의 경험이 나를 살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그 일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모세의 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자,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이거는 아내로 결혼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데 모세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이 들게 하십니다. 자,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시고 미리암에게 나병이 들게 하셨다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비방했는데 비방을 당한 모세에게 잘못이 있는 것보다는 비방을 한 미리암과 아론에게 더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시고 미리암에게 나병이 들게 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라면 비방을 당했던 모세는 어땠을까요? 자신이 비방당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비방을 당해도 사실 마음이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러면 모세는 형과 누나가 나를 비방할 때 어땠을까? 굉장히 어려웠겠죠. 근데 성경은 그때의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은 모세가 이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안 냈다는 거예요? 화를 안 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방을 받을 때 화를 내고 분노하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당신들이 내게 이러느냐 라고 대적하고 오히려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지 않고 아무 말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화를 내고 대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미리암을 좀 고쳐달라고 간구까지 하죠. 모세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모세가 원래부터 온유한 사람이었나요?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온유함이 세상 사람보다 다 온유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랬던 거야는 아니죠. 모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는 것을 보고 주변을 살펴봐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모래에다 감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자기 동족끼리 싸울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또 참견해요. 그러면서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동료를 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잘못하는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지나가지 못하는 성리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정의롭고 불의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꼭 바로잡아야만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되게 어떻게 보면 다혈질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저 같으면 지나가다가 뭔가 불의한 일을 봐도 그냥 지나가는 일이 많은데 모세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자기 동료를 치면 가서 쳐죽이기도 하고 동료끼리 싸우면 가서 자기가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지 않느냐? 왜 동료를 치느냐? 라고 따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타당하게 자신의 잘못을 비방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당하게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비방하는데도 아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들을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이 옳은 것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지 않으셨겠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모습은 결코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비방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만큼 부당한 것이었어요.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건 분명한 모세의 잘못으로 보입니다. 왜요?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로 이방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을 아내로 맞지도 말고 너의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도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왜 이방 여인과 결혼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왜 어겼느냐 비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할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모세가 비방을 받는 게 합당하다, 타당하다 할지라도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이유가 그리고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비방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들이 지금 뭘 비방하고 있냐면, 자, 오늘 보면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뭔 말이에요?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니까 이들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거는 뭐냐면 처음 시작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것 때문에 발단했지만 그들이 지금 비방하고 있는 건, 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지도권에 관한 문제. 왜 너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왜 너만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왜 너만 지도권을 행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겠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근데 모세만 하나님 앞에 나가고 모세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니까 불만을 품고 있다가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니까 딱 그 불만이 표출돼서 나온 겁니다. 구스 여인을 취한 일로 비방을 하는 것 같이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지도권 때문에, 그들의 욕심과 어리석은 탐욕 때문에 지금 비방하고 있는,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그들이 이방 여인을 취한 것만 가지고 모세에게 따졌다면 어땠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고 지도권만 가지고 모세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거는 간접 화법이에요, 직접 화법이에요? 직접 화법이에요. 직접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직접 화법이에요. 근데 이게 직접 화법일 때 문제가 뭐냐면 모세를 향한 비방인데 모세에게 하고 있는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라면 여호와께서 너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예, 이건 누구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지금 비방하고 있는 얘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방을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모세의 뒤에서 지도권에 대해서 모세의 험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신 거예요. 분명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일 때문에 비방한다라고, 저 사람 모세가 이게 잘못했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비방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를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세에게 직접 너 이거 잘못했다가 아니라 다른 걸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험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되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미리암에게 나병이 들게 하신 겁니다.
근데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이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험담을, 비방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 겁니다. 그가 못 들었다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표현을 쓸 필요가 없죠. 어차피 몰랐는데. 근데 알고도 모세는 아무 얘기 안 한 거예요. 자신의 형과 자신의 누나가 터무니없는 일로 자신을 비방하는 걸 자신도 들어서 알았어요. 이방 여자 때문이 아니고요, 자신의 그 지도권 때문에 자신을 뒤에서 험담하고 다니는 것을 듣고 알았어요. 그게 3절이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되게 다혈질이었고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던, 분명 미리암과 아론이, 형과 누나가 부당하게 자신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다니는데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거 아니라고. 나 그렇지 않다고. 이거는 하나님,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지 내가 이런 게 아니다라고 백성들 앞에서 논하잖아요. 근데 참았어요. 단순히 참은 게 아니고요, 억지로 겨우겨우 참은 게 아니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평안하게 이 비방을 흘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이 세상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힘든데 억지로 참아내는 모습이었으면 이렇게 표현을 안 했겠죠. 그 다혈질과 같았던 모세가 어쩌다가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의 시간을 지났기 때문입니다. 애굽인을 쳐 죽이던 그때, 동료들 사이의 싸움을, 분쟁을 조정하던 그때의 모세와 지금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앞에 선 모세와는 무려 40년 이상의 시간이 있어요. 어떤 시간이에요? 도망자의 신세로 자신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떼를 그냥 광야에서 치던 그 외롭고 쓸쓸하고 고난의 시간, 그 시간들을 지난 후의 모세예요. 그런 실패와 고난의 시간들을 다 지나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온유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아노, 히브리어로 아노입니다. 근데 아노라는 단어는 곤란을 당하다, 괴롭히다 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건 곤란을 당하는 시간들을 지난, 괴롭힘을 당한 시간들을 지나서 형성된 거예요. 따라서 구약성경에서 온유함이다 라는 표현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의 겸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온유함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부드러운 사람, 그냥 따스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아니고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의 겸손함, 이게 온유함이에요. 만일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들과 함께 지냈던 그 정의롭던 모습 그대로 승승장구했다면 어땠을까요? 여전히 모세는 자신의 정의로움을 불태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정의로, 정의의 이름으로 죽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시간을 지난 뒤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거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과 다윗이 그렇습니다. 요셉도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았죠. 그런데 그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린 시절 17살의 나이에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다가 그나마 다행히 죽이지는 않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죠. 그래서 17살의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와서 노예로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도 가고 그러기를 무려 13년의 시간, 험악한 시간들을 보냈죠. 처참한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 하나님이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하나님 잘 믿고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런 험난한 시간을 보내야 되나? 나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라고 하는 수많은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런 엄청난 고난의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형들을 향해서, 나를 판 형들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마소서. 나를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 요셉은 어때요? 어린 시절 요셉은 결코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자,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들이 잘못한 거 아버지에게 가서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아버지, 형들이 내 양을 칠 때 뭐 잘못했던데요? 자기 눈에 보기에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대로 다 가서 일러 바쳤던 거예요. 거의 모세의 젊은 시절과 비슷하죠. 뭔가 자기 눈에 옳지 못한 일이 보이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눈에 옳지 못한 것 있으면 그대로 다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어린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대단히 정의로워 보이고 정의감에 불타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고난의 시간을 다 지난 후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어린 시절 그런 철없던 정의감에 불타는 것 같은,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모습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됐느냐? 고난의 시간을 지났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시간들을 처절하게 겪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까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 다윗이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죽이고 사울왕의 근처에 가서 어떻게 승승장구하죠. 사울왕의 군대 장관도 되고 사위도 되고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사울왕 곁에서 잘 나갔다면 어땠을까요? 너무 상상하기 싫죠. 근데 다윗도 숱한 고난의 과정을 지나왔어요. 아무런 잘못 없이 억울하게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위협 앞에 서기도 여러 차례 했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그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겨우 지나오는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고난과 실패의 과정을 지난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어요? 어찌 보면 다윗이 더 온유한 사람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와도 자신의 손으로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저 같았으면 당장에 그 일을 했을 것 같은데 다윗은 아니죠. 하나님을 개입시킴으로 그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고 있는데 누가 쫓아와요? 시므이라는 작자가 돌을 던지면서 쫓아오면서 자신을 비난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그때 자신의 신하가 저 시므이를 죽여버리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죽이지 말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죽이지 말라라고 해요. 사무엘하 16장 11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 지금이 그냥 보통 때라도 이게 쉽지 않은데 어떤 때예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최악의 순간이에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반역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 상황에 지금 시므이가 저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개입시키면서 내버려두라 라고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개입시킬 수 있었던 건 고난의 시간을 지나왔는데요. 그 고난의 시간에 그는 늘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고난의 시간을, 실패의 시간을 지나왔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그 시간을 그냥 지난 게 아니라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지냈기 때문이에요. 고난만 지낸다고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죠. 모세는 광야, 고난의 시간 동안 뭐예요? 광야의 시간에서 끝에서 누구를 만나요? 떨기나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변화되는 거예요. 요셉도 그 험난한 시간을 통해 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했더라.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였으므로가 아니에요. 항상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해요. 요셉은 늘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을 개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도 하나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도 하나님,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꿈을 해석하시리이다. 언제나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 수많은 시간들 동안 뭘 해요? 억울하게 쫓겨서 굴 속에 숨어서 처량하게 바위 틈에 숨어서 뭐 하냐면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읊조리는, 차낮게나 밤이나 낮이나 안지나서나 무슨 일이 있든지 늘 조용히 여호와의 율법들을 그 입술로 읊조리는, 이게 묵상이잖아요. 하가.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자, 시편 119편 71편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절수가 가장 많죠. 근데 이 시편 119편이 말씀 묵상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성경 말씀으로 봅니다. 주의 율례들, 묵상, 늘 읊조리는 것, 다윗의 고백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건 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율법을 내 삶에다가 개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개입시켰기 때문입니다. 온유함이 뭐라고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의 겸손. 온유함, 성경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의 겸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고난의 시간들을 수도 없이 지나고 있겠죠. 여전히 원치 않는 고난의 시간, 실패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지금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내 삶에 개입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걸 기회로 삼느냐 위기로 만드느냐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온유해 보이십니까? 성깔이 있어 보이십니까? 준수 형 저 어때 보여? 좋게 말해야지. 성질 임예 집사님 어때요? 좀 많이 부드러워진 겁니다. 전에는 한성깔이었습니다. 제가 저의 어린 시절 모습이 모세와 요셉과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뭔가 좀 뭘 잘못하면 딱
이렇게 지적해요.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굉장히 남에게 아픈 거예요. 아내가 마론이가 저랑 많이 닮았는데 집사람이 뭔가 얘기를 하다가 뭔가 실수를 해요. 말을 잘못 얘기해요. 그거 말 이거 아니야. 바로 잡아줘요. 되게 힘들어요. 알잖아. 근데도 바로 이게 성격이에요. 근데 전에는 다른 모든 부분이 더했어요. 근데 고난의 시간에 제가 좀 방황을 좀 많이 했거든요. 고난의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그나마 많이 부드러워져서 이 정도예요. 그 시간들을 안 거쳤으면 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저는 감사합니다. 만약에 정말 그냥 정상적으로 걸어왔다면 제가 26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을 거예요. 빠르죠. 우리 교단에서는 30살 이전에는 목사 안수를 못 받거든요. 제가 그럴 자격이 됐었어요. 그런 길을 가고 있었는데 방황을 했죠. 만약에 그대로 쭉 승승장구했다면, 모세처럼 승승장구했다면, 다윗처럼 골리앗 죽이는 승승장구했다면 많은 사람을 말씀으로 바로잡는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후회는 안 합니다. 오히려 아쉬움도 남지는 않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기도 했지만, 많은 시간들을 돌아왔지만 오히려 감사합니다. 남들보다 많이 늦었고 남들보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그 시간들을 지났기 때문에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시간들 가운데 말씀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게 된 지금의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저희 말씀의 교회 너무나도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운 시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더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고, 이때 더 하나님을 부르짖고, 이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개입시키면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낸 겸손, 온유함을 취하게 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들을 그냥 허비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성경의 인물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 나가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개입시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도 온유함,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의 겸손을 장착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남은 시간 더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